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네 번째 시간,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텐텐텐 신앙 훈련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가 했을 때 이 부정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성이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적 능력입니다. 이 신적 능력인 것이지요.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격성이란 자기의 뜻,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서 서로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서로 소통하시며 특히 깊은 사랑 가운데 온전한 연합, 하나됨, 일체됨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동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동물이 그렇습니다. 무한하기는커녕 인격적이지도 않은 게 바로 동물입니다. 이렇게 무한성, 인격성, 동물성을 중심으로 이 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 측면에서는 인간도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성 측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물 이하 피조 세계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는 없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속박을 받으며 사고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는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죠. 또 소통을 막는 한 가지가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이 자기중심성, 이중성, 위선을 가진 우리가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인격적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죄성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런 후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하나님의 주도성, 먼저 다가오심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 은혜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던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월성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신적 초월성을 뚫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식과 사고, 감각과 체험에 한계가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인식, 인간의 사고, 인간의 감각, 인간의 체험에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치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내심, 곧 계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약 1500년 동안 이 40여 명의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총 66권이죠. 그런데 이 66권 책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갖춘 한 묶음의 책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이 다양한 역사적 환경에서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거, 그다음에 여리고성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적, 또 교회가 세워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격적인 교제와 관련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감격해서 몸을 부르르 떤다거나 또는 환상을 본다거나 또는 어떤 육성을 듣는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타 종교들은 어떤 느낌, 어떤 체험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 이미 형성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오해입니다. 이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라는 것이죠. 어떤 왜곡된 이미지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이 자가용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부장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로 가질 수 있는 오해인데요. 이 권위주의적이고 말씀이 별로 없고 대하기 아주 힘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또 경찰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무슨 규율이든 간에 이 위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위반하는 그 순간에 딱 잡아내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매정한 하나님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다는 것이죠. 한편 허허 웃기만 하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매정한 하나님과 방대 극단인데요. 아무 때고 겁없이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자가용처럼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도 없이 근엄하시기만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우리가 처벌당하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매정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 고통을 통해 누구보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허허 웃기만 하는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보는데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겁없이 장난치는 수준이라는 건 한두 번 넘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살폈듯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요, 이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깨달음으로 바뀌고 또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 이미지가 있습니다. 품어주고 양육하며 희생하시는 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리고 불같이 분노를 품으시고 심판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친구와 같은 하나님, 또 우리의 일을 지도, 감독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두 합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계와 같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다른 환경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 편만 강조하면, 가령 성경만을 강조하면 이 생기가 없는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진리의 기초가 약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한쪽 편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깨달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 긴 여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가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